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에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이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또 성탄을 준비하는 자들 시므온과 안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을 준비한다는 것,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합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정말 그 다윗의 뿌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지금 문자 그대로 태어나자마자 처음 입성하셨을 때, 태어나서 처음 입성하셨을 때 아무도 알아보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더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삶에 분주하고 자신의 그 삶의 어려움과 고민들과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을 마음에 두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자기의 때와 같이 여기고 이렇게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고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 참된 경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시므온과 안나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짚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가르침을 주기 원하시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알아보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야말로요 하나님의 자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가 없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알아보는 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들의 존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시므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은요,
그가 자신의 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31절에 예수님을 안고 이런 말을 합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가 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저 다윗의 혈통을 따라 그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이스라엘만의 구원자로 보내신 게 아니라 만민 앞에 예비하고 또 이방을 구원할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보내셨다는 것까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므온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의 넓이와 깊이와 너비, 그 크기를 훨씬 더 벗어난 것들을 소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갈망이 무엇인지 듣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만을 두고 생각한다면 내 개인적인 삶이 평안하고 내 개인적인 직장이 잘 풀리고 내 개인적인 가족이 잘 되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항상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변두리와 그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살고 내 개인적인 삶이 평안하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도대체 어떠한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꿈과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 그 열망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없고, 우리가 단지 우리의 삶의 울타리에 준 우리에게 속한 것들만 마음 쓰고 살아가고 그것만이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참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는요 달랐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므온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삶의 여생을 정리하고 평안히 눈을 감으면 그만이었어요.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경제적으로 윤택하면 그만이고 가족들이 잘 되는 것 보면 그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남다른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의 구원, 만민의 구원,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임하실 메시아의 영광, 이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여생을 생각했을 때 별로 그다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기도 제목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평안하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이 시므온이라는 삶의 개인적인 그 시간표를 보면 뭐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그 테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열망하고 그 기도로 나아가는 이 시므온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라기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 그 말이 기록된 선지자 중에는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이겠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36절에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안나도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 좀 지나가면 세례 요한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시므온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의 갈망을 이해하며 그 하나님의 갈망을 자신의 갈망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한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이 땅 위에 심어 놓으신 것을 그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는요 뭐 그런 지금 우리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말라기 이후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도 안 보내주셨어, 뭐 이런 잘못된 해석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러한 착각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주 큰 선지자도 이런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딴에는요 정말 자신의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아합을 따르던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일대의 대결을 펼칩니다.
그들은 수백 명이었는데 자신 혈혈 단신으로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가려보자. 그래서 그 가운데요 정말 보란듯이 이기고 승리를 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 아합 왕이 돌아오고 모든 이스라엘이 종교개혁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부흥하겠구나, 그 꿈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아내가 다시 아합의 마음을 돌려놓고 자신이 꿈꿔왔던 그 이스라엘의 부흥과 개혁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크게 낙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죽어도 좋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 달라고, 그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쓰러졌을 때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물과 떡을 주며 위로합니다. 그리고 네가 갈 길이 남아있는데 이제 여기서 지쳐서 힘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너는 갈 길이 있다. 다시 한번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삶은 호레베까지 데려가신 다음에 그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혼자라고 생각했니? 너는 혼자 그 싸움을 싸웠다고 생각했니?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말라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므온도 있었고요, 안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비록 세상은 눈여겨서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시므온 선지자, 안나 선지자 하면서요, 이 당시에 신앙의 부흥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했다면,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선지자들이 인기가 없는 시대였어요. 힘과 권력,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우리를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 줄까, 그 힘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논리가 팽배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도요, 하나님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시는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마음에 품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요, 자신이 혼자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 7,000명을 남겨두셨고요.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자존심인 시므온과 안나를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자신을 기다리고요, 하나님의 그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오느냐고 기도하고, 내 때에 대한 고민은 잠시 옆에다가 제쳐두고 하나님의 구원, 이방의 빛, 그리고 하나님의 커다란 나라의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참되게, 그 하나님의 성탄을 참되게 기다리는 자의 마음은 여러분, 트리 장식 열심히 하고 예수님 오셨네 찬송 한번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열망을 끌어다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남을 수 있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잊고 자신의 때만 외치고 자신의 열망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열망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알아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일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므온의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우리도 또한 열망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잠들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욕망에 매몰되기 쉬운 나의 삶을 깨워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남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재림신앙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가는 동안 그 예루살렘 시티에 있는, 예루살렘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놓쳐버렸습니까? 여러분, 기다린 자 시므온과 안나만 그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림을 기다리진 않지만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서실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예루살렘의 시므온과 안나를 제외한 다른 여느 예루살렘 시민들처럼
그저 자신의 때에만 매몰되어 살아간다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과 때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게 되고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자존심으로 남기를 선택하고 주님의 때에 깨어있기를 원한다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재림의 때는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데살로니가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한때 신앙, 왕년 신앙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가장 쓸쓸하고 슬프게 들립니다. 어떤 말입니까? 나도 한때 주님 그렇게 섬겼다. 너네 때는 그렇게 섬길 수 있다. 청년은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누가 청년입니까? 깨어있는 자가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누가 청년입니까? 시므온과 안나가 청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은 수천 년을 사셨는데 우리는 그냥 나이를 아무리 들어도요, 항상 주님 보시기엔 어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정말 진정으로 늙게 되느냐?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꿈꾸지 않을 때 우리는 늙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열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청년이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쓰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받고 있다. 너는 나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라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님이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그 직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주시지 않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제가 처음 회심하는 그때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21살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달콤했는지 또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아주 심각한 두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유혹이 많고 그렇게 시험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 만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만일 몇 년 동안 자칫 미끄러져서 깨어있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한 번 그렇게 섬겼지 하고 그런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붙들어 매달라고, 제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그날까지 내가 한때 그렇게 하나님, 원래 그럴 때 한때, 인생의 한때 그 정도 섬기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뭐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겠어, 이런 냉소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갈망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지면 안 되고요, 왕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왕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의 그 마지막 모습,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노라. 주님의 약속,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절대 주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평생 써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붙들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라기 이후에 주님의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상식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를 통하여 보이지 않고는 자신의 일을 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아무리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도 주님 앞에 깨어있고 기도하고 그 열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의 그 큰 비전 가운데 동참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청년이요, 누구든지 주님의 자존심이요,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성탄을 준비하게 하셨듯이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때에 주님 오시지 않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때를 깨어 기다리게 하기 위하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할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있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존심으로 남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놓아주시기까지 끝까지 우리의 일생을 붙들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